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더 큰 은혜 주셔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다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더 좋게 하셔서 간증이 풍성해져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내 편이 되어 나와 딱 통행하는 축복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질 않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다, 4대 성인이다, 존경할 만한 위대한 위인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좀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창조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약 한 1800년 그 정도 사람이에요. 1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통일신라 시대보다 더 일찍이 삼국시대쯤 하면서 그때 있었던 김유신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런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아이고 위대한 분이셔, 예수님은 참 존경할 만한 귀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요한복음 8장에도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나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처음에 말한 분이 어떤 말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거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대요. 거기 54절 보면 더 기가 막혀. 거기 바로 54절은 그 위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따만큼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덜 위대한 분이고 성령님은 거기서 심부름하는 요따만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서도 보면 너희는 땅에서 속했고 나는 위에 속했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쭉 하시더니 거기에 보면 2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팡이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나. 그런데 저는 행복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걷게 됐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못 걷던 사람이 그만큼 걸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휠체어 타던 사람이거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슴 요 밑에는 아예 감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꼬집어도 모르고 뜨거운 물로 지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욕시키려고 갔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꼼짝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서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서도 점점 죽어가던 사람이거든.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삼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날 때부터 원래 그 장애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못하는 운동이 없이 잘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인생은 제 맘대로 사는 줄 알고 제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하나님이 제 하체 여기 가슴이야 전체를 아무 감각이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살짝만 만져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그 티끌이지 뭐. 그랬던 저하고 똑같은 증세를 가진 저 사람을 2인실에다 같이 병원에 딱 입원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증세. 아주 희귀병이라고 그랬어요. 암은 암인데 그냥 뭐 척수 속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또 퍼져 계속.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증세가 생기는데 그분은 아주 인텔리젠트하고요.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분 부인은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렇게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이쪽에 침대, 저는 이쪽 침대. 둘이서 2인실이니까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그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 얘기 들으면 그렇게 배울 게 많더라고.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딱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분은 예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병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고 어디서? 그 병원에서. 내 속에 예수가 있었고 그 전부터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저는 만난 줄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났던 제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딱 만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같은 그런 아주 참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딱 삼아 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이런 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이고 인물도 참 좋아. 제가 볼 때 제가 한 가지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다 유능하고 똑똑한데, 그런데 그냥 저보다 일찍이 퇴원하셨어요. 영안실로 병석에 같이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분이 있고 못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주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주님을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했고 뭐 난리가 나고 예수 구경하려고 서로 막 밀치면서 앞에 가고 그랬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고요. 그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도 그냥 듣기만 하고 가면 듣는 사람이야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CTS 방송, CBS 방송, C채널, 구TV, 무슨 뭐 CGN TV, 기독교 방송이 한 5개나 돼요. 그렇게 많은 TV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스님도 듣고 어떤 때는 무당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집사하다가 무당된 사람들도 꽤 있거든. 신내려가지고 그거 못 이겨가지고. 무당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인이었다가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머리 깎고 스님 내서 절간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양반들도 컬컬하거든. 어느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그 방송을 봐요. 그거 다 본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서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맞아, 나도 저런 얘기 들었어. 끄떡끄떡하고. 그거 깨닫는다고 그래. 그거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별 말씀을 다 들어도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 모르나? 다 알지.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편협한 생각으로. 아이고, 저 집에 동생이 아무네 집에 시집가서 지금도 잘 있지. 우리 동네 그 저기 동생들 다 같이 있잖아. 옛날에 그 아버지가 목수하던 사람이요. 다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봤어도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싸움자리하고 예수님한테 막 뭔가 막 따지려고만 하다가, 그리고 자기 영혼은 구원도 못 받았어요.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니며 한솥밭에서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다 구경하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고 다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 왜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평생 뭐라고 그러면 선생이요 선생이요 하고 랍비요 랍비요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선생님으로 믿고 다니는 사람은 그 참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학교의 박사다, 내가 뭐 굉장히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학위가 몇 개다, 나는 뭐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녔고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 5대째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게 있거든.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게 거기에 딱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 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갈릴리도 다니시고 요단강도 가고 또 여리고 또 예루살렘 다 다니시는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도 거기서도 못 만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도 없는 이런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만나기가 쉽지 않지.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데, 요게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보려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야 되는 건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글쎄 성경을 5번을 읽었대요. 5번을 다 통독을. 우리는 별로 뭐 성경 100독씩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놀라진 않는데, 그분이 5번을 읽었는데 독일어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로도 읽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고 독일어로 읽고 영어로 읽었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독일어로 그걸 다 읽고 영어로 읽고 그리고 한국어로 읽고. 그럼 믿을 만한데 안 믿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느냐?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이혼을 당해가지고, 그러고선 있다가 미국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 미국 분하고 만날 때 그분이 저 LA인가 어디서 거기서 검사가 됐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고서 목사가 나중에 됐어요. 그 여자분이,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믿었어요. 너나 믿어라. 난 다 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딱 암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돌아섰어요. 그분을 한국에서는 뭐 지성인이 어떠니 이렇게 불렀던 분이에요. 그냥 제가 요만큼만 얘기해도 아, 그분이 누구 같구나 이렇게 대충 할 거라고요.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도 했었으니까. 예, 저 따님이 목사님으로 무슨 목사님이거든. 고인이 되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지성인 그분도 천국 가셨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요. 아이고 자꾸 성경 찾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혼자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귀찮아도 성경을 좀 찾아요. 로마서 8장이에요. 28절로 30절.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요 30절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를 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미리 부르세요. 초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 됐잖아요. 그 이제 영화롭게 이제 해가는 거예요. 완성품은 아니지 아직은. 자꾸 이렇게 영화롭게 돼가겠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고. 그러면서 거기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 깨끗하고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딱 세워놨다고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고작 그러고 은혜나 받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구경꾼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청강생처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두리 인생으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주인공이 되게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영택 목사라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거나 들으라고 하나님 날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죠. 저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체험을 간증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도 주인공이 돼서 나도 내 간증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TV를 딱 그분이 딱 틀어요. 그럼 TV에 참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뉴스가 딱 하면 아무개 무슨 뭐 어느 정당에 있는 사람이 누구와 밥 먹었다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계속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여기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들이 밥 먹는 거 구경하는구나. 남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거 나는 구경꾼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난 내 평생에 저런 거 구경이나 하고 TV에서 누가 나오고 하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구경꾼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예수 믿게 선택하실 때 아무개가 만난 하나님, 아무개가 체험한 그 기적, 그거나 듣고 구경이나 하면서 부럽네, 참 아무개는 좋겠네, 이러고 끝날 인생인가 내가? 아니지.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변두리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뭐 하면 부럽네 하고 저 사람은 좋겠네 이러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져봐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역사가 일어나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를 통하여 교회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흙을 가지고 빚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하늘과 별들을 보니 신묘막측하시다.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조성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딱 보면서 야, 이 아름다운 세상,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가지고 누리고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기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바닷속 저 깊은데 누가 보라고 거기다가 천연색 칼라풀하게 거기다가 그냥 산호와 온갖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저 산에는 누가 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쪼로쪼로로 울으면서 노래하면서 다니게 하시는가.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살아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모든 걸 이걸 전부 다 주시면서 나보고 그냥 너는 그거 그냥 먹고 그거 그냥 누리다가 그러고 각 죽어라 이게 아니거든.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이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내가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하고 다니면서 그 예수 전해라 이 말이지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거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러니 이 세상을 딱 보면서요, 기죽을 거 뭐가 있어. 아무리 문제가 엄청나게 커도요, 그거요, 문제가 큰 게 자꾸 문제가 보이면 문제아가 되거든. 근데 문제가 크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손으로 딱 들어와. 이 손으로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내게는 간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적도 있어요. 야, 참, 한 3, 4년 전인가? 한 3, 4년 전이에요. 아니 뭐 그냥 그 뭐 어떻게 변명도 할 수 없는 게 쫙 해갖고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하고 교회의 중진들 장로님들이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러도 저리도 못하고 그냥 영락없이 거기는 이제 죽을 길밖에 없어. 딱 살 길이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 딱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사람이요, 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던 저도 그냥 남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고 다녔던 저도요, 낙심이 천만해지더라고. 아주 그냥 낙심이 쫙 밀려오는데, 그 낙심이 얼마나 컸냐면 저에게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하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도 줄줄줄 싸고 서서도 줄줄줄 싸고, 이해했죠? 그냥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개도 못 들어, 이렇게 고개를.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막 그냥 목사 내쫓아버리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예배 끝나고 나면 쭉 줄 서가지고 막 팜플렛 돌리면서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요, 말도 못하고 그냥 턱 눕혀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도 가끔씩 정신이 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느니 딱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자리를 머릿속으로 찾았어. 어디서 죽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목사가 자살했다면 은혜가 안 되니까 자살했다고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운전하다가 그냥 사고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담대교 건너가서 이렇게 삥 강북 쪽에 가면 도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죽을 자리 알려줬다고 거기로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었거든. 야, 거기가 죽기가 딱 좋아. 왜냐하면 속도만 조금 휙 나면 나도 모르게 그 높이도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차가 휙 넘어가는 순간 밑으로 뚝 떨어지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살하면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영광 가리고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는데, 저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주세요. 하여간 회개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막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글쎄, 뭐 많이는 기도 못했어요. 하루에 한 7시간씩. 그 7시간 그거 그때 쭉 기도하니까 그건 뭐 7시간이 별거예요. 남들은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해도 8시간씩 직장 생활하는데, 목사는 직업이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라는데, 그 직업에 7시간이니까 그것도 채우지도 못했지. 오전에 3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그럼 7시간이야 그냥. 그러고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 그리고 기도하는데 글쎄, 제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아토피가 엄청 펴가지고 막 피가 빨갛게 일어나가고 막 이런 아토피 증세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나는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어떻게 은혜롭게 싹 갈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하는데 아토피가 싹 나섰어. 아토피가. 그러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을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토피 낫게 해줄 일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걸 봤어요. 엘리야에게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저기에서 내 인생의 단비가 내리겠구나. 그걸 보고 아토피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머리도 들게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런 모든 그냥 균형이 안 잡혔던 내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싹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제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강단에 설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드디어 교회를 딱 가서 강단에 섰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나를 멱살 잡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도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쭉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냥 시끄러웠던 게 잠잠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막 그냥 완장찬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다녔던 분들이 슬금슬금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럴 거 없다, 그냥 교회 창립 기념일날 아예 그냥 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우리 하나 되자. 그래갖고 그냥 하나 되기로 선포하고 딱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싸웠대는데 어떻게 안 깨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하나님은 교회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욕심내고 미워하면 교회가 깨지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더니 안 깨지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야. 그냥 성경대로 그냥 축복만 하라고 그래요. 축복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서부터 보겠어요. 9절. 베드로 전서 3장 9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주 이걸 저의 아주 그냥 여기다 심장에다 새기듯이, 그래, 속상하게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소리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냥 그거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축복하자. 그래갖고 그냥 축복만 했어요. 그냥 복 받으라.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고, 장례식 나면 또 찾아가고, 어떤 때는 그러고 찾아갔더니 문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얼굴도 안 보더라고. 그래도 그냥 가서 다 초이하고 축복하고 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장 찼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갖고 저하고 다 껴안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 30년 됐는데 싸운 교회 중에 깨지지 않은 교회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서 연구할 거 뭐 있냐? 성경 연구하면 다 되는 거. 하여간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욕하는 거 쭉 나오고, 내가 어땠다고 쭉 나오고, 막 거기다가 또 막 이렇게 저기서 나와갖고 막 조회수가 몇만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나쁜 걸 보든 좋은 걸 보든 어떻게 됐든 계속 제 이름을 보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만 계속 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의 불명예를 싹 벗기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교회가 편안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육신의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교회 문제든 그 문제가 어떻게 됐든 누구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 만나면 해결돼. 한번 절 따라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여간 교회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하고 등 돌렸었거든. 다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막 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더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런 일에 대해서 요만큼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 참.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은퇴를 딱 앞두고 정년이 퇴직할 때가 되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돕던 선교사님이 의사신데 저 케냐에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예. 내가 여기 와서 원주민들 그 산모들 출산하는 거 받으려고 천막 쳐놓고 그 속에서 아이를 받잖아요.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하이에나가 와요. 그래갖고 천막 밖으로 하이에나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험하시겠네요. 예, 위험하죠.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도울까요? 글쎄요. 하여간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수술하고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딱 생각난 게, 그게 캠핑카 카라반이었어요. 캠핑카 카라반. 딱 그걸 보니까 저것만 갖다가 드리면 그 안에서 수술해 갖고 딱 해도 안전하고 거기서 다 씻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갖다 드리려고 딱 샀어. 샀더니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끌고 가는 건 렌트카로는 안 된다네. 그거를 끌려면 제 이름으로 된 차로 끌어야 된대. 근데 교회에서는 저한테 장기 렌터카로 매달 얼마씩 내는 그런 차를 저한테 사주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차 가지고 못 끄니까 그건 가져가고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끌 수 있는 차를 사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잖아, 돈이. 그래가지고 제가 융자도 받고, 그리고도 또 사람한테 또 돈 좀 꾸고, 그리고서 교회에서 또 융자를 퇴직금 있으니까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미쳐가지고 캠핑카를 샀네. 목사가 미쳐가지고 교회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교회 돈 횡령한 사람 같이 됐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딱 한 번 얘기하고 말았어. 교회에서 나중에 지금도 내가 교회 돈 가지고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거든.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매달 내 자동차 값으로 한 167만 원인가 나가던 걸 그거 안 나가게 하고 내가 차를 샀으니까 그걸 내가 갚아갔거든.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여간 그래도 그 얘기를 변명도 안 했어.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싹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 그래갖고 선교사님, 내가 이거 선교사님한테 드리려다가 내가 아주 죽을 고생했으니까 선교사님 저거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 그래갖고선 오더니 그걸 재더라고, 이렇게 재. 그래서 그 왜 재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 여름철이었어. 이거 재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못 가져가요. 왜요? 이거요,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이게 턱이 높아가지고 이걸 못 끌고 다녀요. 아이고, 그래요? 이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거 다 걸려서 이거 못 끌어요. 이게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낮네. 아이고, 그냥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가지고 가야 될 그 선교사님한테는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가지고 가시겠다만 하면 내가 컨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선 그냥 케냐로 직접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저거 한다고 목회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은퇴할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내가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거 놓고요, 하나님께 그냥 울면서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봤던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거기에 한번 보겠어요. 14절부터 아까 보다가 다른 데로 잠깐 갔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면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러움으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옆에서도 못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기적을 보는데,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오른편으로 들어도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고 왼편으로 들어도 내가 볼 수가 없도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도 그냥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 잡념에 빠지고, 미운 사람들만 계속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개가 뭐라고 했대더라, 그것만 묵상이 돼.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기쁨도 뺏기고 기도의 힘도 뺏기고 말씀도 뺏기고 그냥 다 뺏기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회개의 영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딱 들어와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 이게 이상한 거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회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함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울어도 소용없어. 운다고 무슨 회개가 되느냐? 안 돼요. 막 울고 나도요,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키질 못해. 그러니까 회개는 우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있어요. 운다고 그님이 돌아올까 마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한데,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 거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하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야, 회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확 휘어잡고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는 했지만 진짜 아직은 의인도 아니고 성화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 붙잡고 막 회개를 지키다 보면, 전에는 억울한 생각, 손해본 것, 미운 것, 내가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 나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밖에 없다가 회개하는 그게 막 들어오는 순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주셨는데 내가 못 깨닫고 살았구나, 이게 막 통의 자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기도의 용사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게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이. 참 놀랍게 펌프도요, 이렇게 그냥 막 하자면 말라가지고 이게 그냥 뻑뻑 소리만 나지 물이 안 나오거든. 거기다가 마중물을 딱 붓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퍽퍽거리고 물도 안 나오고 그냥 힘들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펌프에서 물이 팍 솟아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막 하다 보면 물이 팍 솟아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가 그냥 확 터져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돼요. 영의 기도. 할렐루야. 이런 단계로 딱 들어가야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어려움이 그냥 막 이게 태풍 부는 것처럼 유라굴로 왕국처럼 막 온통 어지러워 갖고, 그런 그 어지러움이 엄청 심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쫙 했더니 이야, 평화가 밀려오는데, 제 속에서요 이 평화가 이렇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냥 평화가 이렇게 쫙 밀려와요. 복잡한 생각이 싹 없어져. 미워한 생각이 다 없어져. 그리고요, 그게 미워할 수 없는 게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다만 뭐만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쓰실 일이 있구나, 이것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화로워요. 그렇게 밖에서는 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같이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같이 갔어요. 이렇게 식당에 갔어. 밥 먹으러. 그 목사님 네 분 사모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딱 앉았는데 저보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대.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아니 아무것도 안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 그래 솔직히 그래 얘기하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셔서 아무런 힘든 게 없어.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쑥 안아주신 것 같아. 누워 자도 이렇게 누워도 그냥 단잠을 자게. 어떤 때는 내가 비척도 안 하고서 자고서 단잠 자고 깨나가지고 얼마나 개운한지도 몰라. 목사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러고 목사님 지금 그 말이 지금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목사님한테 왜 속여? 그리고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다 풀어버리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 평안을 주시대. 이야 이걸 여러분이 맛보면요 세상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가 그냥 계속 나오는데 돌아다니면서도 나오고 그냥 주님하고 그냥 주님 뭐 중얼중얼하면서 기도가 나와. 그리고서 그냥 감사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 있었더니요 그분들이 다 와서 막 가끔씩 밥 먹자고 연락해. 저한테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근데 밥 먹으면서도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갖고 소화도 잘 돼 먹으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별일이 다 있다, 내 사업장에 별일이 다 있다, 자식이 별일이 다 있다, 막 아무런 일이 있어도요 그거 흔들릴 거 없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어. 계속 도망다녀. 이제 그런 도망다니는 그런 상태인데 저 한번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상을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23장이에요. 23장 1절을 딱 펴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는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전했냐면 사울에게 먼저 전했다. 왜? 사울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은 사울한테 아이고 임금님 우리 동네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곡식 창고 다 뺏겼어요.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어요. 와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울 왕이 관심이 없어. 거기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사울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냐면 다윗을 죽이는 데 있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일날 사람들이 기다려도 사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다윗한테까지 손을 내밀었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딱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십시다. 2절이에요. 23장 2절.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일날 구해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그 일날 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있어도 무서운데 어떻게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갑니까? 안 돼요. 그렇게 다 반대를 해요. 거기 보세요. 3절이에요. 거기 3절을 딱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 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반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야, 내가 말했으면 좀 들어줘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핏대를 올리고 자존심이 어떻다 이러고 얘기할 텐데, 다윗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거기 4절.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이게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 근데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주여 어찌합니까 하면 거기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액을 받고 나는 주님께로 내 기도를 올리고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우리가 붙어 있으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어. 아예 기도는 언제 하냐면 사건 터져야만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도 터지는 은사가 끊임없이 있어요. 계속 맞아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팽이처럼 때려야 되는구나 하고 계속 때려요. 그래갖고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어. 애가 문제고 집이 문제고 뭐 다 문제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 맞는 은사를 발휘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를 발휘해야 돼. 딱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묻자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물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자, 따르라.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 구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다윗을 죽여야 왕권이 튼튼해지고 내 자식에게로 왕위가 잘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3,000명을 동원하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야, 참 둘 다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성령 받았지, 사울도 성령의 그 예언의 은사도 했지, 둘 다 사무엘한테서 기름 부음 받았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사느냐?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살리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나는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가 살리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꼭 누가 뭘 해놓으면 가서 꼭 찔러. 그냥 막 가슴 아프게. 그리고 그냥 작두처럼 쓱 쓸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에휴 맛도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그냥 푹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서 누가 막 열심히 하면 가서 잘한다고 박수는 못 쳐주고 꼭 핀잔하고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보따리 싸들고 죽이러 다니는 거거든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렇게 죽이러 다니면서도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이라는 줄 알아요. 자기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자기도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사람에게 사망 권세가 돼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가, 신앙을 죽이고 기도의 힘을 죽이고 열심을 죽이고 감사를 죽이고 인간관계를 죽이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살리러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사울이 또 쳐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울이 정말 여기까지 올까요?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날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니, 안 도와준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한테 넘길까요?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길 거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래,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봉사는 다 해주고 빈손으로 떠나요. 그일라를. 인간적으로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당하면 야,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시댁 어른이 너 예수 계속 믿으려면 상속 포기해라 그래요. 너 어차피 제사 지낼 거잖아. 제사 안 지낼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재산을 받고 내가 죽었을 때 나한테 제사도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때문에 상속을 주냐? 그러니까 너가 교회를 다니려면 상속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너에게 상속을 해줄게.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각서를 써. 그래갖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딱 해. 그럼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 야,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 어르신들 살아계시는 동안만 살짝 좀 빠지고 주중에만 교회 나가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지 말고, 그리고서는 좀 참았다가 나중에 상속 다 받은 다음에 그러고선 교회 생활 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들키지 않게 살랑살랑 믿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시댁 어른이 예수 믿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라. 그것도 그냥 포기가 아니라 형제들 다 있는 그 명절에 와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상속 포기각서 쓰고 거기다 지장을 찍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상속 포기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도해라. 그래갖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지장을 딱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대놓고 전도한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씨도 안 먹혀. 근데 씨도 안 먹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딱 잡혀가지고, 하여간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핍박은 계속하는지, 상속 포기만 하고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전도를 해도 씨도 안 먹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을 튀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잘했어,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순종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신앙의 장고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뭐 돈이 오고 상속물이 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날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공치고 또 도망치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 그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은 직업이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 찾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야, 다윗은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금방 눈에 코앞에 보일 때 다 이게 계산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빛 좋은 게살구 같이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거든.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리고 성전 지으면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니 그를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그렇게 사랑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이 너에게 복을 줄게. 솔로몬에게 복을 엄청 줬어요. 물질의 복, 그냥 나라가 엄청 큰 그냥 풍요로움의 복, 지혜를 또 무진장 줬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자기가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야,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전쟁이 없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 다 사돈을 맺는 거예요. 애굽하고도 맺고 모압하고도 맺고 핫하고도 맺고 암몬하고도 맺고 그냥 다 사돈을 맺어. 여러분, 사돈 간에는 싸워요? 아니면 좀 싸울 일이 있어도 참아요? 왜? 여기 이쪽 동네는 안 참을 것 같으네. 참아. 하고 싶은 얘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해도 그냥 쿡 누르고. 왜? 사돈 간에. 왜냐면 내 자식이 거기 가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어. 이게 지금 사돈을 다 맺어 놓으니까 나라 간에 문제가 생겨도 사돈이 되니까 안 싸워.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로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희낙낙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솔로몬이 자기 머리로 이거 봐 얼마나 잘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불러. 여보. 왜? 우리나라 국경일이야 오늘이. 그래서 당신이 와가지고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야지.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저 재단 쌌으니까 와가지고 여보 당신도 같이 여기다가 한번 읍하고 이것만 해줘.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마하바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이제. 그랬더니 저쪽에 모압 여자가 왜 암몬한테만 가서 그래요? 우리 동네도 요즘 국경일인데 와서 한번 해줘야죠. 이 여자들이 다 부르는 데마다 가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그 짓 하지 마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고민이 된 거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이거는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8절 보겠어요. 8절. 4절 먼저 볼까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8절 보겠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에 내전이 생겨. 내전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평화롭게 하려고 시작했던 그 일이 내전으로 아주 그냥 고륙산쟁이 그냥 엄청나게 피 흘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끝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맺기는 맺었어. 뭐 열매를. 그런데 다 빛 좋은 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까 봐 성경에다가 아예 그냥 써놨어. 잠언서에다가도 시편에다가도 다 써놨어요. 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때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때. 근데 이 므낫세한테 신앙을 안 가르쳤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는 말이야 태어날 자식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해 주시고 너가 태어난 거야. 너는 무슨 일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그냥 생명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요 그냥 자식 교육을 못했어. 그래갖고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다가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절단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것 중요해.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기적도 중요해.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찌됐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마중물을 부는 게 뭘 부는 건지 그 얘기는 빼먹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가득하고 사람을 만나